목사님, 신약은 구약보다 짧으니까 쉬울 줄 알았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르겠어요. 자면서 듣기만 해도 성경 전체가 꿰뚫어집니다. 신약 27권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 신약 성경은 구약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비밀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27권이 왜 27권인지, 왜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인지, 왜 바울 서신이 13개나 되는지, 왜 이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저는 목회 25년 동안 한 가지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목사님, 신약은 구약보다 짧으니까 쉬울 줄 알았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르겠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신약이 왜 어렵습니까? 예수님 이야기고 사도들 이야기고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복음서가 왜 4개인지 모르니까 4번 같은 이야기를 읽는 것 같고, 바울 서신 13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니까 로마서 따로 고린도서 따로이고, 공동서신은 대체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요한계시록은 아예 다른 책 같고. 맞으십니까?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대전에서 40년 넘게 신앙생활하신 김영순 권사님이 성경 공부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분이 눈을 피하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 사실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 쓴 건지도 헷갈려요.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한테 쓴 거고, 고린도서는 고린도 사람들한테 쓴 거라는 것까진 알겠는데. 그래서 뭐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2000년 전 남의 편지를 왜 제가 읽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신학생 시절에 똑같은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서 신약 27권을 펼쳐놓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27권이 하나로 보이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예언서 1권. 4, 1, 13, 8, 1. 이 숫자들을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작위 배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승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27권은 27개의 따로 노는 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제가 나눌 7가지 핵심 메시지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신약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펴면 요한계시록이 떠오르고, 로마서 읽으면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지 단번에 이해되고,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가 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비밀이 풀릴 것입니다. 김영순 권사님은 이 7가지를 들으신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남의 편지가 아니라 제 편지로 읽혀요. 여러분도 오늘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40년을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누워서 들으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약 전체를 여는 열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도 신약 27권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 경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신약의 비밀이라고 짧게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오늘 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도착.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이 신약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계보를 건너뛰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름이 너무 많아서 지루하게 느껴지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생 시절
마태복음 1장은 그냥 빨리 넘기는 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계보가 왜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지. 구약 성경은 약속으로 끝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400년의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400년. 선지자도 없고 기적도 없고 계시도 없는 기나긴 침묵. 그 침묵을 깨고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약속이 도착했다. 400년을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구약이 오신다였다면 신약은 오셨다입니다. 이것이 신약 27권을 관통하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착. 복음서 4권이 왜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말합니다. 섬기는 종이 오셨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말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오셨다. 요한복음은 온 세상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4개의 복음서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4개의 카메라가 한 분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입니다. 왕으로, 종으로, 인자로, 하나님으로. 그분이 도착하셨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35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박정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5세의 그분은 매년 성경 일독을 하셨지만 늘 같은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복음서 4개가 너무 비슷해서 헷갈려요. 마태복음 읽다가 마가복음인지 헷갈리고 누가복음 읽다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어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복음서 4개를 따로 읽지 마시고 한 분을 4각도에서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읽으실 때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마가복음 읽으실 때는 종이신 예수님을 보세요. 3개월 후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복음서가 안 헷갈려요. 4권이 한 분을 보여주는 거였네요. 같은 예수님인데 왕으로도 보이고 종으로도 보이고 이제 입체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문이 열리는 첫 번째 열쇠. 예수 그리스도가 도착하셨다는 것. 이것을 붙잡으시면 복음서 4권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도착하신 그리스도를 선명히 보게 하소서. 내 복음서가 한 분을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그냥 역사책처럼 읽으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바울이 전도 여행 가고 박해받고 감옥 가고. 그런데 이렇게 읽으시면 핵심을 놓치십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의 원래 제목을 아십니까? 사도들의 행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책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이시고 사도들은 그분의 도구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계속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을 향한 여정. 이 구조를 알고 읽으시면 사도행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인천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이명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2세의 그분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힘들어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도행전은 읽어도 머리에 안 남아요. 바울이 어디 갔다가 어디 가고 지명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저는 그분께 사도행전의 구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권사님, 사도행전을 지도라고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원을 그리며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동심원처럼요. 그분이 그 관점으로 다시 읽으시더니 한 달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도행전이 보여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바울이 왜 그렇게 여행을 다녔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셨다면 사도행전에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12명이 되고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그 교회의 일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셨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세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교리.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 서신 13권. 많은 분들이 이 13권 앞에서 막막해 하십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13권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교리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했다면 바울 서신은 그 행동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교리입니다. 바울 서신 13권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 교회에 보낸 편지 9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이 편지들은 여러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다루면서 복음의 핵심 교리를 가르칩니다. 둘째,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3권.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 편지들은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셋째, 개인에게 보낸 편지 1권. 빌레몬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위한 아름다운 중보의 편지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읽으시면
바울 서신이 훨씬 선명해지실 것입니다. 광주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최순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68세의 그분은 로마서 앞에서 늘 좌절하셨습니다. 목사님, 로마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칭의가 뭐예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로마서를 어려운 신학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이 권사님께 직접 쓴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권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권사님한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분이 그 관점으로 다시 읽으시더니 2달 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로마서가 드디어 읽혀요. 바울이 저한테 편지 쓴 것 같아요. 너를 위해 죽으셨다. 너는 이제 의롭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제 것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어려운 신학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편지입니다. 복음의 교리. 이것이 3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설명해 주신 바울 서신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를,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복음의 깊은 의미가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셨고 교회가 탄생했고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졌습니다. 그런데 교리만으로 충분합니까? 4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믿음의 실천.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공동서신 8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바울 서신을 읽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공동서신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 야고보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보여줘. 행함으로 보여줘.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뿌리와 열매입니다. 바울 서신이 뿌리라면 공동 서신은 열매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이 열매입니다. 뿌리 없는 열매가 없듯이 열매 없는 뿌리도 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흔들리지 말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견뎠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전후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어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요한 1, 2, 3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유다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믿음의 도를 굳게 지켜라. 이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은 삶이 되어야 한다. 부산에서 25년간 교회를 다니신 정미영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8세의 그분은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목사님,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이 2개가 모순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에요? 행함이에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사과나무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 이유가 뭐예요? 사과가 열려서요? 아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예요. 사과가 안 열려도 사과나무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가 열려요. 안 열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아, 믿음이 나무고 행함이 열매군요. 열매 때문에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무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 맞아요, 집사님. 바울은 어떻게 사과나무가 되느냐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린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완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 이것이 네 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게 하소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요한서신처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제 믿음이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도착, 교회의 탄생, 복음의 교리, 믿음의 실천.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의 연합.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27권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에만 이 표현이 16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손이 따로 놀고 발이 따로 놀면 몸이 아닙니다. 손과 발이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입니다. 종과 자유인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혁명입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소유물 취급했습니다.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신 김동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62세의 그분은 은퇴 후에 성경 공부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라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저는 그분께 당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로님, 지금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밥상에 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예배드린다는 것도 혁명이었어요. 바울이 다 하나다라고 선언한 것은 오늘날로 치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특별한 거군요. 세상에서는 나누고 구분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장로님.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이 연합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연합. 이것이 다섯 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한 몸의 지체임을 감사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와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연합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6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6번째 재림의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약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 분을 기다립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서신서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신약의 6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재림의 소망.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 재림이 언급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과 재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진짜 고향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오실 분을 기다립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 왜 공동서신에서 끝까지 견디라고 말합니까? 왜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베드로후서에서 주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재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심판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박영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5세의 그분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많이 낙심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 했어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네, 권사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작. 항상 주와 함께하는 영원의 시작.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복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안 무서워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여러분도 이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재림의 소망. 이것이 6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낙심될 때, 힘들 때 재림의 소망이 저를 일으켜 세우게 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7번째 최종 승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많은 분들이 이 책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용, 짐승, 666 심판, 재앙. 무서운 이미지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영원한 나라.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전한 세계.
이것이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중간에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환난과 박해와 순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리라. 어린 양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악이 강해 보여도 결국 선이 이깁니다. 어둠이 짙어도 결국 빛이 이깁니다. 용과 짐승이 무섭게 날뛰어도 결국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최종 승리.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 전쟁은 연합군이 승리합니다라고 알려주면 어떨까요? 중간에 아무리 힘든 장면이 나와도 우리는 안심하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기니까.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결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긴다. 너희도 이긴다. 제주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강순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세의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끝까지 읽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만 펴면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악몽 꿀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21장, 22장. 거기에 결론이 있어요. 그분이 제 말대로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었어요?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상. 이게 우리가 갈 곳이에요? 네, 권사님. 그게 결론이에요. 중간에 무서운 장면들은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결론을 알고 읽으시면 중간 과정이 안 무서우실 거예요. 그분이 용기를 내셔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습니다. 한 달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요한계시록이 제일 좋아요.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이 들어요. 힘들 때마다 21장을 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제 소망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 승리를 붙잡으십시오. 신약 27권의 마지막은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승리. 우리의 승리입니다. 최종 승리. 이것이 7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승리의 책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신약은 구약보다 짧으니까 쉬울 줄 알았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르겠어요. 자면서 듣기만 해도 성경 전체가 꿰뚫어집니다. 신약 27권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 신약 성경은 구약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비밀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27권이 왜 27권인지, 왜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인지, 왜 바울 서신이 13개나 되는지, 왜 이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저는 목회 25년 동안 한 가지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목사님, 신약은 구약보다 짧으니까 쉬울 줄 알았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르겠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신약이 왜 어렵습니까? 예수님 이야기고 사도들 이야기고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복음서가 왜 4개인지 모르니까
4번 같은 이야기를 읽는 것 같고 바울 서신 13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니까 로마서 따로 고린도서 따로이고 공동서신은 대체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요한계시록은 아예 다른 책 같고 맞으십니까?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대전에서 40년 넘게 신앙생활하신 김영순 권사님이 성경 공부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분이 눈을 피하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 사실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 쓴 건지도 헷갈려요.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한테 쓴 거고 고린도서는 고린도 사람들한테 쓴 거라는 것까진 알겠는데 그래서 뭐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2000년 전 남의 편지를 왜 제가 읽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신학생 시절에 똑같은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서 신약 27권을 펼쳐놓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27권이 하나로 보이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예언서 1권, 4, 1, 13, 8, 1. 이 숫자들을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작위 배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승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27권은 27개의 따로 노는 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제가 나눌 7가지 핵심 메시지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신약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펴면 요한계시록이 떠오르고 로마서 읽으면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지 단번에 이해되고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가 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비밀이 풀릴 것입니다. 김영순 권사님은 이 7가지를 들으신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남의 편지가 아니라 제 편지로 읽혀요. 여러분도 오늘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40년을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누워서 들으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약 전체를 여는 열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도 신약 27권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 경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신약의 비밀이라고 짧게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오늘 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도착.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이 신약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계보를 건너뛰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름이 너무 많아서 지루하게 느껴지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생 시절 마태복음 1장은 그냥 빨리 넘기는 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계보가 왜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지. 구약 성경은 약속으로 끝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400년의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400년. 선지자도 없고 기적도 없고 계시도 없는 기나긴 침묵. 그 침묵을 깨고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약속이 도착했다. 400년을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구약이 오신다였다면 신약은 오셨다입니다. 이것이 신약 27권을 관통하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착. 복음서 4권이 왜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말합니다. 섬기는 종이 오셨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말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오셨다. 요한복음은 온 세상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4개의 복음서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4개의 카메라가 한 분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입니다. 왕으로, 종으로, 인자로, 하나님으로 그분이 도착하셨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35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박정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5세의 그분은 매년 성경 일독을 하셨지만 늘 같은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복음서 4개가 너무 비슷해서 헷갈려요. 마태복음 읽다가 마가복음인지 헷갈리고 누가복음 읽다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어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복음서 4개를 따로 읽지 마시고 한 분을 4각도에서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읽으실 때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마가복음 읽으실 때는 종이신 예수님을 보세요. 3개월 후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복음서가 안 헷갈려요. 4권이 한 분을 보여주는 거였네요. 같은 예수님인데 왕으로도 보이고 종으로도 보이고 이제 입체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문이 열리는 첫 번째 열쇠, 예수 그리스도가 도착하셨다는 것. 이것을 붙잡으시면 복음서 4권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도착하신 그리스도를 선명히 보게 하소서. 내 복음서가 한 분을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그냥 역사책처럼 읽으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바울이 전도 여행 가고 박해받고 감옥 가고. 그런데 이렇게 읽으시면 핵심을 놓치십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의 원래 제목을 아십니까? 사도들의 행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책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이시고 사도들은 그분의 도구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계속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을 향한 여정. 이 구조를 알고 읽으시면 사도행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인천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이명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2세의 그분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힘들어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도행전은 읽어도 머리에 안 남아요. 바울이 어디 갔다가 어디 가고 지명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저는 그분께 사도행전의 구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권사님, 사도행전을 지도라고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원을 그리며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동심원처럼요. 그분이 그 관점으로 다시 읽으시더니
한 달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도행전이 보여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바울이 왜 그렇게 여행을 다녔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셨다면 사도행전에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12명이 되고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그 교회의 일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셨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세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교리.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 서신 13권. 많은 분들이 이 13권 앞에서 막막해 하십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13권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교리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했다면 바울 서신은 그 행동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교리입니다. 바울 서신 13권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 교회에 보낸 편지 9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이 편지들은 여러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다루면서 복음의 핵심 교리를 가르칩니다. 둘째,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3권.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 편지들은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셋째, 개인에게 보낸 편지 1권. 빌레몬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위한 아름다운 중보의 편지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읽으시면 바울 서신이 훨씬 선명해지실 것입니다. 광주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최순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68세의 그분은 로마서 앞에서 늘 좌절하셨습니다. 목사님, 로마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칭의가 뭐예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로마서를 어려운 신학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이 권사님께 직접 쓴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권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권사님한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분이 그 관점으로 다시 읽으시더니 2달 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로마서가 드디어 읽혀요. 바울이 저한테 편지 쓴 것 같아요. 너를 위해 죽으셨다. 너는 이제 의롭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제 것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어려운 신학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편지입니다. 복음의 교리.
이것이 세 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설명해 주신 바울 서신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를,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복음의 깊은 의미가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셨고, 교회가 탄생했고,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졌습니다. 그런데 교리만으로 충분합니까? 네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실천.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공동서신 8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바울 서신을 읽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공동서신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 야고보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보여줘. 행함으로 보여줘.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뿌리와 열매입니다. 바울 서신이 뿌리라면 공동 서신은 열매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이 열매입니다. 뿌리 없는 열매가 없듯이 열매 없는 뿌리도 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흔들리지 말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견뎠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전후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어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요한 1, 2, 3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유다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믿음의 도를 굳게 지켜라. 이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은 삶이 되어야 한다. 부산에서 25년간 교회를 다니신 정미영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8세의 그분은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목사님,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개가 모순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에요? 행함이에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사과나무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 이유가 뭐예요? 사과가 열려서요? 아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예요. 사과가 안 열려도 사과나무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가 열려요. 안 열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아, 믿음이 나무고 행함이 열매군요. 열매 때문에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무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 맞아요, 집사님. 바울은 어떻게 사과나무가 되느냐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린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완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 이것이 네 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게 하소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요한서신처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제 믿음이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도착, 교회의 탄생, 복음의 교리, 믿음의 실천.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의 연합.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27권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에만 이 표현이 16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손이 따로 놀고 발이 따로 놀면 몸이 아닙니다. 손과 발이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입니다. 종과 자유인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혁명입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소유물 취급했습니다.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신 김동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62세의 그분은 은퇴 후에 성경 공부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라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저는 그분께 당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로님, 지금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밥상에 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예배드린다는 것도 혁명이었어요. 바울이 다 하나다라고 선언한 것은 오늘날로 치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특별한 거군요. 세상에서는 나누고 구분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장로님.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이 연합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연합. 이것이 다섯 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한 몸의 지체임을 감사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와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연합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섯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재림의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약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 분을 기다립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서신서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신약의 여섯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재림의 소망.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 재림이 언급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과 재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진짜 고향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오실 분을 기다립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 왜 공동서신에서 끝까지 견디라고 말합니까? 왜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베드로후서에서 주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재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심판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박영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5세의 그분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많이 낙심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 했어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네, 권사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작. 항상 주와 함께하는 영원의 시작.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복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안 무서워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여러분도 이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재림의 소망. 이것이 6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낙심될 때, 힘들 때 재림의 소망이 저를 일으켜 세우게 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7번째 최종 승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많은 분들이 이 책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용, 짐승, 666 심판, 재앙. 무서운 이미지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영원한 나라.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전한 세계. 이것이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중간에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환난과 박해와 순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리라. 어린 양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악이 강해 보여도 결국 선이 이깁니다. 어둠이 짙어도 결국 빛이 이깁니다. 용과 짐승이 무섭게 날뛰어도 결국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최종 승리.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 전쟁은 연합군이 승리합니다라고 알려주면 어떨까요? 중간에 아무리 힘든 장면이 나와도 우리는 안심하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기니까.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결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긴다. 너희도 이긴다. 제주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강순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세의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끝까지 읽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만 펴면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악몽 꿀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21장, 22장. 거기에 결론이 있어요. 그분이 제 말대로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었어요?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상. 이게 우리가 갈 곳이에요? 네, 권사님. 그게 결론이에요. 중간에 무서운 장면들은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결론을 알고 읽으시면 중간 과정이 안 무서우실 거예요. 그분이 용기를 내셔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습니다. 한 달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요한계시록이 제일 좋아요.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이 들어요. 힘들 때마다 21장을 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제 소망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 승리를 붙잡으십시오. 신약 27권의 마지막은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승리. 우리의 승리입니다. 최종 승리. 이것이 7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승리의 책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신약은 구약보다 짧으니까 쉬울 줄 알았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르겠어요. 자면서 듣기만 해도 성경 전체가 꿰뚫어집니다. 신약 27권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 신약 성경은 구약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비밀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27권이 왜 27권인지, 왜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인지, 왜 바울 서신이 13개나 되는지, 왜 이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저는 목회 25년 동안 한 가지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목사님, 신약은 구약보다 짧으니까 쉬울 줄 알았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르겠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신약이 왜 어렵습니까? 예수님 이야기고 사도들 이야기고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복음서가 왜 4개인지 모르니까 4번 같은 이야기를 읽는 것 같고, 바울 서신 13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니까 로마서 따로 고린도서 따로이고, 공동서신은 대체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요한계시록은 아예 다른 책 같고. 맞으십니까?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대전에서 40년 넘게 신앙생활하신 김영순 권사님이 성경 공부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분이 눈을 피하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 사실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 쓴 건지도 헷갈려요.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한테 쓴 거고, 고린도서는 고린도 사람들한테 쓴 거라는 것까진 알겠는데. 그래서 뭐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2000년 전 남의 편지를 왜 제가 읽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신학생 시절에 똑같은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서 신약 27권을 펼쳐놓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27권이 하나로 보이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예언서 1권. 4, 1, 13, 8, 1. 이 숫자들을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작위 배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승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27권은 27개의 따로 노는 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제가 나눌 7가지 핵심 메시지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신약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펴면 요한계시록이 떠오르고 로마서 읽으면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지 단번에 이해되고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가 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비밀이 풀릴 것입니다. 김영순 권사님은 이 7가지를 들으신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남의 편지가 아니라 제 편지로 읽혀요. 여러분도 오늘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40년을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누워서 들으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약 전체를 여는 열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도 신약 27권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 경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신약의 비밀이라고 짧게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오늘 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도착.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이 신약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계보를 건너뛰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름이 너무 많아서 지루하게 느껴지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생 시절 마태복음 1장은 그냥 빨리 넘기는 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계보가 왜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지. 구약 성경은 약속으로 끝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400년의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400년. 선지자도 없고 기적도 없고 계시도 없는 기나긴 침묵. 그 침묵을 깨고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약속이 도착했다. 400년을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구약이 오신다였다면 신약은 오셨다입니다. 이것이 신약 27권을 관통하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착. 복음서 4권이 왜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말합니다. 섬기는 종이 오셨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말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오셨다. 요한복음은 온 세상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4개의 복음서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4개의 카메라가 한 분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입니다. 왕으로, 종으로, 인자로, 하나님으로. 그분이 도착하셨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35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박정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5세의 그분은 매년 성경 일독을 하셨지만 늘 같은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복음서 4개가 너무 비슷해서 헷갈려요. 마태복음 읽다가 마가복음인지 헷갈리고 누가복음 읽다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어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복음서 4개를 따로 읽지 마시고 한 분을 4각도에서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읽으실 때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마가복음 읽으실 때는 종이신 예수님을 보세요. 3개월 후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복음서가 안 헷갈려요. 4권이 한 분을 보여주는 거였네요. 같은 예수님인데 왕으로도 보이고 종으로도 보이고
이제 입체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문이 열리는 첫 번째 열쇠, 예수 그리스도가 도착하셨다는 것. 이것을 붙잡으시면 복음서 4권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도착하신 그리스도를 선명히 보게 하소서. 내 복음서가 한 분을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그냥 역사책처럼 읽으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바울이 전도 여행 가고 박해받고 감옥 가고. 그런데 이렇게 읽으시면 핵심을 놓치십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의 원래 제목을 아십니까? 사도들의 행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책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이시고 사도들은 그분의 도구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계속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을 향한 여정. 이 구조를 알고 읽으시면 사도행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인천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이명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2세의 그분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힘들어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도행전은 읽어도 머리에 안 남아요. 바울이 어디 갔다가 어디 가고 지명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저는 그분께 사도행전의 구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권사님, 사도행전을 지도라고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원을 그리며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동심원처럼요. 그분이 그 관점으로 다시 읽으시더니 한 달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도행전이 보여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바울이 왜 그렇게 여행을 다녔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셨다면 사도행전에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12명이 되고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그 교회의 일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셨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세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교리.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 서신 13권. 많은 분들이 이 13권 앞에서 막막해 하십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13권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교리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했다면 바울 서신은 그 행동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교리입니다. 바울 서신 13권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 교회에 보낸 편지 9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이 편지들은 여러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다루면서 복음의 핵심 교리를 가르칩니다. 둘째,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3권.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 편지들은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셋째, 개인에게 보낸 편지 1권. 빌레몬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위한 아름다운 중보의 편지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읽으시면 바울 서신이 훨씬 선명해지실 것입니다. 광주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최순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68세의 그분은 로마서 앞에서 늘 좌절하셨습니다. 목사님, 로마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칭의가 뭐예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로마서를 어려운 신학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이 권사님께 직접 쓴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권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권사님한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분이 그 관점으로 다시 읽으시더니 2달 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로마서가 드디어 읽혀요. 바울이 저한테 편지 쓴 것 같아요. 너를 위해 죽으셨다. 너는 이제 의롭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제 것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어려운 신학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편지입니다. 복음의 교리. 이것이 세 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설명해 주신 바울 서신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를,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복음의 깊은 의미가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셨고 교회가 탄생했고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졌습니다. 그런데 교리만으로 충분합니까? 네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실천.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공동서신 8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바울 서신을 읽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공동서신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 야고보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보여줘. 행함으로 보여줘.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뿌리와 열매입니다. 바울 서신이 뿌리라면 공동 서신은 열매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이 열매입니다. 뿌리 없는 열매가 없듯이 열매 없는 뿌리도 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흔들리지 말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견뎠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전후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어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요한 1, 2, 3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유다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믿음의 도를 굳게 지켜라. 이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은 삶이 되어야 한다. 부산에서 25년간 교회를 다니신 정미영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8세의 그분은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목사님,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개가 모순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에요? 행함이에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사과나무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 이유가 뭐예요? 사과가 열려서요? 아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예요. 사과가 안 열려도 사과나무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가 열려요. 안 열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아, 믿음이 나무고 행함이 열매군요. 열매 때문에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무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 맞아요, 집사님. 바울은 어떻게 사과나무가 되느냐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린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완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 이것이 네 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게 하소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요한서신처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제 믿음이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도착, 교회의 탄생, 복음의 교리, 믿음의 실천.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의 연합.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27권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서신에만 이 표현이 16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손이 따로 놀고 발이 따로 놀면 몸이 아닙니다. 손과 발이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입니다. 종과 자유인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혁명입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소유물 취급했습니다.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신 김동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62세의 그분은 은퇴 후에 성경 공부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라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저는 그분께 당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로님, 지금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밥상에 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예배드린다는 것도 혁명이었어요. 바울이 다 하나다라고 선언한 것은 오늘날로 치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특별한 거군요. 세상에서는 나누고 구분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장로님.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이 연합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연합. 이것이 5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한 몸의 지체임을 감사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와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연합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6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6번째 재림의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약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 분을 기다립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서신서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신약의 6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재림의 소망.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 재림이 언급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과 재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진짜 고향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오실 분을 기다립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 왜 공동서신에서 끝까지 견디라고 말합니까? 왜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베드로후서에서 주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재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심판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박영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5세의 그분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많이 낙심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 했어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네, 권사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작. 항상 주와 함께하는 영원의 시작.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복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안 무서워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여러분도 이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재림의 소망. 이것이 6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낙심될 때, 힘들 때, 재림의 소망이 저를 일으켜 세우게 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7번째 최종 승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많은 분들이 이 책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용, 짐승, 666 심판, 재앙. 무서운 이미지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영원한 나라.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전한 세계. 이것이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중간에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환난과 박해와 순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리라. 어린 양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악이 강해 보여도 결국 선이 이깁니다. 어둠이 짙어도 결국 빛이 이깁니다. 용과 짐승이 무섭게 날뛰어도 결국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최종 승리.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 전쟁은 연합군이 승리합니다라고 알려주면 어떨까요? 중간에 아무리 힘든 장면이 나와도 우리는 안심하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기니까.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결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긴다. 너희도 이긴다. 제주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강순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세의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끝까지 읽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만 펴면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악몽 꿀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21장, 22장. 거기에 결론이 있어요. 그분이 제 말대로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었어요?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상. 이게 우리가 갈 곳이에요? 네, 권사님. 그게 결론이에요. 중간에 무서운 장면들은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결론을 알고 읽으시면 중간 과정이 안 무서우실 거예요. 그분이 용기를 내셔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습니다. 한 달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요한계시록이 제일 좋아요.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이 들어요. 힘들 때마다 21장을 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제 소망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 승리를 붙잡으십시오. 신약 27권의 마지막은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승리, 우리의 승리입니다. 최종 승리. 이것이 7번째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승리의 책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신약 27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신약 27권을 여는 놀라운 7가지 열쇠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탄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의 깊은 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믿음의 실천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분이 저의 왕이시요, 저의 종이시요, 저의 구주이십니다.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고 저는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저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이 저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인도 다 하나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이기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신약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7가지가 보이게 하소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도착하신 왕을 보게 하시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로마서를 읽을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야고보서를 읽을 때 믿음의 열매를 점검하게 하시고, 에베소서를 읽을 때 한 몸 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서를 읽을 때 재림의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승리의 확신으로 담대해지게 하소서. 더 이상 27권이 따로 노는 책으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바울 서신이 어려운 신학책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으로 읽히지 않게 하소서. 27권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의 시작과 끝이신 그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승리의 소망을 품게 하소서. 우리의 성경 읽기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자면서 듣기만 해도 성경 전체가 꿰뚫어집니다. 신약 27권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도착입니다. 복음서 4권은 한 분을 4각도에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인자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약속된 메시아가 도착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탄생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 복음의 교리입니다. 바울 서신 13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했다면 바울 서신은 그 행동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번째, 믿음의 실천입니다. 공동서신 8권은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바울 서신이 뿌리라면 공동서신은 열매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여섯 번째, 재림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일곱 번째, 최종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승리의 책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 이것이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27권은 27개의 따로 노는 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을 주셨고 믿음의 삶을 가르치셨고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최종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7가지 열쇠를 붙잡으시면 여러분도 김영순 권사님처럼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남의 편지가 아니라 내 편지로 읽혀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 계십니까? 신약 27권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 신약의 비밀이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또는 오늘 7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이 무엇인지 한 줄로 적어주세요. 도착이 와닿았습니다. 교회의 탄생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복음의 교리가 이해됐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찔렸습니다. 연합이 감동이었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위로가 됐습니다. 최종 승리가 담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신약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신약 성경이 새롭게 보이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펴면 왕이 보이시고 사도행전 펴면 성령님이 느껴지시고 로마서 펴면 복음이 울리시고 야고보서 펴면 삶이 점검되시고 요한계시록 펴면 승리가 확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